찬송가 86장입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어제 24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시험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그의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 나이는 많이 늙고 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최정상기에 이르렀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나이가 많이 들고 그리고 나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로 믿음의 사람들로 불려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노년기에 이르를수록 더 그 믿음이 성숙하고 가장 깊고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오르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장 믿음의 최절정기, 가장 원숙기에 이르렀을 때 그가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위한 이 아내를 맞이하는 일이죠. 아브라함 정도의 세력가면 주변의 왕가나 혹은 굉장한 어떤 명문세가들, 가나안에 대단한 원하면 다리를 다 놓을 수가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 자식의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이 물론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이 애국보다 더 어떻게 보면 화려한 세상 문명의 도시이긴 하지만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뜻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떠난 것, 아브라함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나오면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가정 안에 남긴 그 흔적이 있었고 그것이 이 가정으로 하여금 이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서 분명히 다른 어떤 기준과 가정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게 했던 흔적이 있는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고향 땅 자기 그 친척 자기 그 본 집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아들의 아내를 맺게 맞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특별히 이제 종이 질문하는 것은 혹시 그 여인이 오지 않으려고 하면 아들을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가서 혼인을 시키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절대 만약 여인이 오지 않으면 이 일은 없는 걸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고민과 기도 가운데 내린 방법이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기준, 약속과 언약의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과감히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만약 그 여인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믿음의 며느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아들을 그리로 보내면 안 된다라고 원칙을 세우고 또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종이 낙타 10피를 데리고 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10절에 그냥 바로 그곳에 도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까지 도착이 굉장히 거의 한 달이 넘는 긴 여정이 걸리게 됩니다.
비로소 이제 다 도착을 했고 11절에 보니까 성 밖 우물 곁에 꿀렸다. 뭐 집집마다 뭐 물을 상수도 시설이 되는 게 아니라 공동 우물이 마을 여기에 있었던 것이고 그때마다 이제 주로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종이 이제 그것들을 감안하고 이 우물 곁에 도착해서 앉아 있고 낙타들도 우물 곁에 꿀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방법을 아마 생각을 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12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만약 어떤 한 처녀가 와서 물을 길러서 올 때 내가 가서 물 좀 달라라고 하면 예 드십시오라고 물을 따라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그 여인이면 그 처자를 하나님 이삭의 배필로 정하신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기도를 가지고 혹자는 뭐 성도들 중에서도 간혹 그런 기도를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혹시나 해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이 가는 길에 뭐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맞선 보러 나아갔는데 만약 그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오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하거나 아니면 어디 모임을 갔는데 제가 지금 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꼭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그 버스가 거기에 대기하고 있으면 제가 하나님 떠나라는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기도를 아니면 뭐 학교를 뭐 진학을 하는데 어디를 넣었는데 저에게 뭐 반장이나 전액 장학금을 허락해 주시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교로 제가 알겠습니다. 뭐 각가지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혹시나 기도를 해보지 않으셨는가? 굉장히 좀 다이내믹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종의 기도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내 어떤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하죠. 이 종은 그냥 단순히 요행으로 맞춰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물을 깃는 이것이 그리고 그것을 대접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올 자 혹은 이 사라의 뒤를 이을 이 가문의 어미로서 손님을 대하고 그리고 많은 낙타 혹은 짐승들 이 많은 그 재산들을 꾸려 나아갈 이런 것들로서 어떤 테스트할 이 요령으로 지금 이 기도를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거면 맞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뭐 물을 한 컵 줄 수 있는 것이야 가능하죠. 근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낙타가 지금 10필입니다. 찾아보니까 낙타가 먹는 물의 양이 30갤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리터로 바꾸면 한 110리터 정도? 그냥 100리터 하더라도 우리 정수기 수동으로 물로 이렇게 큰 통으로 들고 다니는 그 통이 20리터 정도 되는데 그게 5통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마리가 그 정도를 더 먹는데 목이 말라서 지금 물도 안 먹이고 우물가에 일부러 이 낙타를 꿀려 앉혀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낙타가 아마 목이 말라서 낑낑대든지 킁킁대든지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소녀가 이 사람에게 물만 먹이고 그냥 끝나고 자기가 집으로 갈 건지 아니면 물을 마시는 그 동안에도 옆에 있는 그 짐승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 가축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할 것인지 여기서 이 우물은 여러분 두레박 떠서 이렇게 집어 올리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마을 공동의 우물, 고대 이쪽 팔레스틴 이쪽 근처 혹은 이 모든 대부분의 우물들은 굉장히 큰 곳이어서 지하로 물을 샘이 깊게 한 어떤 경우는 20m, 30m 정도 한 지하 2, 3층 정도를 내려갈 정도의 깊이를 파가지고 그것을 계단으로 만들어서 밑에
그 마치 우물 물창고처럼 거기가 이제 샘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물동이로 가지고 떠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 뒤에 보면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 사람이 직접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런 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하 1, 2층 아니면 더 깊은 그런 여러 오랫동안 좀 내려가야 하는 그래서 겨우 물 한 덩이를 이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타 한 마리가 110리터를 마시는데 10마리면 얼마 하겠습니다. 그냥 이 노인, 이 늙은 종에게 한 컵 마시게 하는, 2컵, 3컵 정도 마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낙타에게 이게 충분히 마시게 할 정도면 수십 번을 이 여인이 지금 이 우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를 계속해서 이걸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종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거면 제가 그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 자신이 뭐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 기준 세워서 하나님 맞춰주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이 집안의 모든 어떤 영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성품, 그리고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는 그런 환대의 어떤 중심이나 마음, 그리고 가축을 돌보고 바라보는 그런 중심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고 보는 참 지혜로운 종이고 그런 중심에서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15절에 보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이제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떠오고 그때 이제 종이 달려가서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18절에 마시십시오라고 하고 급히 물동이를 손에서 내리게 하고 급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또 19절에 말을 다 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서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리브가가 이 종에게 물을 마시고 낙타들 위해서도 제가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직접 말하고 또 20절에 급히 물동이를 물에 부위에 붓고 그것을 이제 말들이 낙타들이 마시는 거기에 물을 붓고 다시 수십 차례를 지금 내려가서 물을 깃는 그런 행동이죠. 강조되는 것은 급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행하는 어떤 결단력이나 어떤 진취력, 그리고 적극성, 그리고 그것을 끝내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리브가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아마 이 종으로서는 소름이 돋을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21절에 그 사람의 그녀를 묵묵히 주목하면서 과연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정도면 그럼 곧바로 기도 응답 제대로 맞아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예수 전도단의 창시자였던 로렌 커닝햄 그분의 어떤 저서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응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참 기대했던 것에 대한 일이 열려지거나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덥석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어긋나거나 혹은 빗나가서 나중에서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따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사실은 이스마엘의 선택, 아내였던 사라가 물론 부추기긴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혹은 나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차선책, 최선책이 아니라 그 사선책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했을 때 당장은 좋아 보이고 기쁨이 되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이 가정 불화의 어떤 분란에 혹은 다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 이 종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여정을 지나오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실수나 실패나 혹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던 모습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많이 듣고 배웠던 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 이 소녀에게 22절에 반세겔 무게의 금고리 또 13개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어마어마한 그런 이 폐물입니다. 그냥 단순히 물 마시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호의가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가의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질문하는 것이 네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그리고 네가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24절에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것이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라고 이제 자신의 것들을 밝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나중에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실로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라는 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인도하심에는 초의 다른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나 뭐 변수 뭐 이런 것 전혀 없이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런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야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이 정도가 아니라 콕 집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한 사람을 꼭 집어내는 그 하나님의 정말로 틀림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응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일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여정 혹은 기도의 여정 가운데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뭉뚱그려서 문을 열어주고 인도한다 싶으면 사실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계에 있어서 더 세밀하게, 더 깊게, 더 정결하게 이것들을 구분하고 요구하고 더 엎드리는 이 과정과 씨름이 사실은 내 안에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또 준비된 만큼 그 세밀한 한치 오차도 없는 이것들을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좋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간을 발견하시는 과정을 보면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가문별로, 그리고 개인별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치도 오차도 없이 이 아간을 잡아내지 않습니까? 혹은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방을 전쟁 가운데 죽게 하실 때도 그냥 우연히 쏜 화살이었지만 정확하게 날아가서 철저하게 무장한 완전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옷 솔기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꿰뚫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대한 그 응답이 얼마나 정확한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그리고 정확한 한치 오차도 없는 이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의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이 종이 그냥 기도 없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고 우연히 지금 이런 일들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물론 정말 흥분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야, 좀 물 좀 목마른데 달라고 했고 마시게 했고 그 소녀가 이렇게 낙타까지 주고 이 소녀 참 괜찮은 처자일세라고 하면서 자네 어디 집인가 라고 집안 선영가 라고 물어보고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오유 이런 경우가 있나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우연히 맞아떨어질 경우에도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혹시나 이런 정도의 혹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연의 일치로 말미암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우연의 일치처럼 주시는 응답보다 더 참 감격적이고 더 흥분될 만한 감사할 만한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대로 더욱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삶이 앞서서 말씀했던 우연의 일치처럼 다가오는 그런 세상의 기쁨, 그냥 복권 당첨된 그런 기쁨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어떤 영적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싸움하고 기도로 열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심을 세밀하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또 저희들 깨어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기왕이면 그냥 뭉뚱그려서 방향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답을 구하고 그 구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뭔가를 좋아하니까 그걸 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구분하고 분별하고 또 세밀하게 이것을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정말로 최고의 정점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성숙하고 원숙한 그 신앙,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았던 그의 늙은 종 그리고 지혜로운 종, 사실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맡길 정도의 신뢰할 만한 그런 종이 동일한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죄가 전염되는 것처럼 또 기도와 또 믿음 또한 또 전수되는 것들을 또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을 또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선한 영향력을 흘리며 살아가되 더욱더 깊고 정교하고 세밀한 기도 가운데 또 응답받는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분별하며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또 응답하심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의 일치로 다가오는 그런 기쁨을 넘어서는 정말로 세밀하게 철저하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갔을 때 그조차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진정한 깊은 원숙한 또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 자녀들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세밀하게 남기길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더 깊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자, 예배자, 또 삶의 또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재난과 고통과 또 많은 전쟁, 기근, 또 아픔의 이 상황들, 또 그 가운데 또 복음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막힘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 멸망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또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깊은 단장에서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고 자랐고 또 함께 그 길을 동행했기에 그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참 지혜롭게 이 방법을 구하고 또 그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점검하는 참 지혜로운 이 종의 모습을 또 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또 우연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복처럼 여겨지는 우연의 참 일치처럼 다가오게 되는 참 기쁨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 영적인 치열한 기도와 간구와 또 고백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또 잘 드려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정말 응답하여 주시는 그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 가운데 그 하나를 집어내듯이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응답으로 주시는 사건들 이것이 나의 정말로 참 극적인 영적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신앙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더욱더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반복되는 그런 신앙 속에서 멈춰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뭉뚱그리듯이 응답받고 감사하며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이 맞겠지라고 하면서 멈춰서는 신앙 말고 이제는 더 세밀하게 더 깊게 더 정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깊은 우물을 하고 깊은 기도의 그 중심 가운데 나아갈수록 혼란과 영적인 기근 가운데서도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하나님 공급받고 깊은 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와 또 함께 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우물, 샘을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가문의 정말로 한 여인을 지금 맞아들이는 이 과정들, 이 테스트의 과정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과 혹은 테스트의 과정이 있겠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성품과 또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한번 바짝 잘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되어지는 삶의 모습과 성실함과 나그네를 대접함과 혹은 가축을 또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과 또 그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몸에 배어지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강인함과 결단력과 하나님 책임감과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안에 익숙하게 배어있기에 기꺼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응답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이 생길 때마다 바짝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그것이 적당하게 무뎌진다 싶으면 또다시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고 뒤로 물러서고 나의 삶의 어떤 우선적인 것들 혹은 내가 빨리 먼저 처리해야 될 것들에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또다시 우선순위를 흐트러뜨리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울부짖고 기도하며 참 멋들어지는 인생처럼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깊어지지 못하고 더 들어가지 못하고 더 세밀하게 더욱더 정밀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치 오차도 없는 정말로 깊은 그 기록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채 적당하게 하나님 어느 경계선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그저 신앙은 그런 거지라고 대충 불러대면서 말을 하면서도 정말 어느 한 번이라도 정말로 제대로 한 번이라도 그 깊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수고와 헌신과 땀방울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 결단에 나아가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그 부담감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 정도 선에서만 살아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신앙이 정말로 깊어지는 신앙 기도 응답을 온전하게 받고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께서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아가시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내 주변에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 믿음의 영향력들로 기도의 영향력들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영향력조차도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 모든 것들을 오픈시키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될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운데 내 안에서 혹은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손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을 지금도 흔들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과 그 능력과 그 역사하심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대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저 예전에 그런 신앙조차도 따라가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퇴색하고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또 뿌리 뽑혀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세밀하고 정밀하고 더욱더 온전한 그 기도의 자리까지 더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